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한 주간도 주께서 돌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기뻐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즐겁게 받아 주옵소서. 주를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포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변화된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찬송가 3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김멸유원을 들여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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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죄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죄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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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죄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죄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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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죄 찬양. 아멘. 교동문 24번,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져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 살게 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의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이경훈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 주님께 지금까지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부족하지만 진실한 마음들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믿음의 겨자씨 하나를 심어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삶을 통해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도 실 수 있는 믿음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감히 주님의 마음을 예측하지 말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을 예단하고 타인을 나무라고 타인을 훈계하는 교만을 가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위에 서서 주님 행세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뒤로는 사람의 평가와 사회적 잣대로 그 상한 갈대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어두운 것에 지배받는 저희들이 오니 주께서 그 중심에 좌정하시어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욥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만 보는 게 아닌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부르짖으며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하던 욥과 같게 하옵소서. 짧은 생 최악의 고난이 주님 만나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인생 최고의 기쁨들이 주님 사랑에 감사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인 없는 곳간이 되지 않도록 이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것에 욕심내지 않도록 하옵소서. 따뜻하고 포근한 그리고 서로 칭찬과 위로가 넘치는 마음 편한 교회가 되도록 하옵소서. 세상적 성공과 실패 따위가 중요하지 않은 주님과의 거리가 중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필요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일을 함에 사용토록 하시고 나를 드러내거나 뽐내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교회를 써먹는 게 아닌 교회를 위하여 내가 써짐을 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여 새롭게 시작한 신앙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중심이신 가정이오니 비둘기 같은 순결한 믿음과 화평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동행하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장봉 담임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시어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십자가를 따름에 영육간에 부족치 않도록 하시고 땅에 버려진 듯한 믿음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부목사님과 교육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직업적으로가 아니라 눈먼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헌신하고 땀 흘리며 노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뜻에 합당한 튼튼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에츠챔버 오케스트라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노력을 칭찬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의 일을 한다는 사명감보다는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어 상하거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에 좌장하에 계신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그 결혼하신 우리 선종현, 지수진 성도가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앞날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에 우리 요양원에 계신 분 중에 최순옥 집사님 계십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했는데요. 어디 계시죠? 네네네. 우리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번째 주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를 느끼면서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투덜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훈련한 한 주간 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강단 장식을 위해 헌물해 주신 손길과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리제일교회에서 열리는 노회주간 성가 합창제에 참석합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성가대를 격려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차량 출발은 2시 30분입니다. 성탄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레슨반 안내입니다. 토요일 오후 7시 30분 2층 교육관 에츠 챔버 오케스트라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최은범 집사님이 강사로 수고하고 계시고요. 문의를 최은범 집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안내입니다. 오는 월요일부터 12월 5일 금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북 극동방송 주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슈퍼링크2가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1위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온 가족입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참석하실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각휘명 목사님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5 공동체입니다. 어제 결혼한 우리 선종현, 지수진 성도 가정에서 결혼 감사의 의미를 담아 떡을 대접합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정유림 성도님, 강진희 권사님, 황미정 집사님, 최한나 집사님, 황옥순 권사님, 전동우 장로님, 김연남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생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결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퇴원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 결혼식을 주님의 은혜 도우심으로 은혜 중에 마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예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도록 우리의 눈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그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감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건대 그럼에도 그때에는 알지 못하여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빠져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여 하나님을 등졌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사귀기를 원하고 주님께 다가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주여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 보인 거룩한 종들을 축복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마음이 담긴 이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힘겹게 살아간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신혼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진희 주님 혼인 예식에 참석하셔서 저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들이 자기들의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놀랍고 크신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도움을 힘입어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퇴원하게 됨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시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은 거룩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도움되어 주옵소서. 기쁨되어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추수감사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이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밤에 가족들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집안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내일부터 휴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휴가에는 오래된 교인 한 가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두 분을 이번 휴가에 만나려고 하는 이유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고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편치 않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이번 휴가에는 그 가정을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연락하지 않았고요. 이제부터 연락을 해서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는데 연락을 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는 50대 초반에 재혼을 했습니다. 두 분은 다 대학 교수를 하셨던 분들이시고요. 부인은 아마 지금도 병원에 근무하실 겁니다. 두 분이 결혼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잘 살 거라고. 왜냐하면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두 분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은퇴 후에 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분은 취미도 비슷해요.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시간만 나면 골프하고 시간만 나면 여행하고. 그러니까 남은 여생은 돈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두 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대학 교수를 하셨으니까 세상도 알 만큼 알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두 사람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휴가에는 오래된 교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뭘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달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기사인데요.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순댓국 때문에 파혼했는데 잘했다고 해주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애도 아니고 고작 순댓국 때문에 파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라고 하여
글쓴이를 비난한 글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었겠지, 결혼을 약속하고 파혼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녀를 위로하는 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기사를 봤다면 1번입니까? 아니면 2번입니까?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만나죠. 주말에 만난 두 사람은 함께 순댓국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끌리는 사람은 대체로 반대 성향의 사람입니다. 남자는 순댓국을 먹을 때 순대를 먼저 건져 먹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순대를 아껴두었다가 마지막에 먹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대를 먼저 먹은 남자는요, 아직 순대에 손도 대지 않은 여자친구의 순댓국을 건너다 봅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순대를 떠가는 거예요. 여자로서는 황당하지요.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먹으려고 미뤄둔 건데 가져가니까 뭐 하는 거냐고 정색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반응입니다. 아껴 먹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잖아. 그리고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순대 하나가 그렇게 정색할 일이야? 이 말에 여자친구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무시하는 당신 같은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고 결국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녀가 이렇게까지 반응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성격이 못되고 예민하기 때문일까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 때문일까요? 제가 본 건 다릅니다. 보세요.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먼저입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불쾌하게 해서 미안해 라고 말하면 그러면 별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때요? 아껴 먹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 몰랐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먹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네가 잘못한 거야.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여러분, 내게는 그까짓 건지를 모르지만 상대방에게는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예민해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죠. 그뿐 아니라 순대 하나가 그렇게까지 정색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이 문제는 순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 문제를 순대 문제로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는요, 순대 하나 때문에 화를 내는 속 좁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남자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동안 아마도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잘못된 확신이 무례한 행동을 낳았고요. 반복되는 무례한 행동이 결국 소중한 관계를 파괴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야 할까요? 소중한 관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죠. 변화된 성품이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품이 새로워지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마음을 합쳐서 아름답게 살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우리의 삶에 만족감은 없게 되고요. 복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리고 인간, 모든 피조물이 속합니다.
그뿐 아니라 피조물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작고 큰 문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선합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 속에서 구별된다는 거죠. 빛이 나는 삶을 살아요. 성품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이 선한가요?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생기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성경은 선하다고 말씀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함을 자신의 뜻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해도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게 돼요. A라는 자매는요, 결혼을 꿈꿀 때마다 이런 상대를 원했습니다. 사람이 항상 변함이 없으면 좋겠어. 대화가 잘 통하고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먹고 살 만한 여건만 된다면 나는 언제든지 결혼할 거야. 그래. 그런데 그런 A 앞에 완벽한 상대 B가 나타났습니다. B는 A 앞에서 항상 다정했고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항상 A가 원하는 대로 약속을 잡았고 그녀가 싫어하는 행동은 철저히 피했습니다. A는 자기가 원하던 이상형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A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B는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A를 만난 이후에 B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는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대화의 내용은 항상 A의 관심사입니다. 대답을 할 때도 A가 원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일방적이죠. 그걸 A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는 대화를 할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B, 당신은 왜 예전처럼 솔직하지 않아?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러자 B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화를 내잖아. A는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뜻대로 따라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A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구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상대에 대한 통제입니다. 결국 그걸 원치 않았던 B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A 곁을 떠났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네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너에게 맞춰진 나였어. 그래요. 여러분,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원하니까요. 그러면 그 상대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신이 나질 않는데요.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맞춰져 있는 거죠. 결국 완벽한 사랑인 줄 알았던 그 사랑이 깨졌을 때 A가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감은요, 비로소
A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의미가 있는 아픔이 될 거예요.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모난 나 자신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나와 달라도, 그걸 행할 때 마음이 아파도 힘들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난 나를 발견합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잘못된 확신에 빠진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됩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훈련은 결코 한순간에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세상이 아름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것은 서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우리 원하는 대로 된다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걸 끊임없이 훈련해 가는 일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지요. 말씀을 배우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교회가 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좋은 일이라면 나의 뜻을 접고 그 일에 헌신해 볼 때, 그때 우리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의 그릇을 키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결국 우리는요, 나의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합니다. 당연히 잘못된 생각에 빠져 세월만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 연못은 아주 오래된 전설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 연못은 물이 너무 맑아 가끔씩 천사들이 내려와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목욕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갈 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각색 불치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목을 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런 소망마저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요. 아마도 그는 질병으로 인하여 재산을 다 탕진했을 겁니다. 아내와 자식들도 다 떠났을 것이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베다스다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물이 움직여도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 봤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힘이 빠져요.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그의 삶에는 소망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아요. 결국 불평과 원망이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설이 뭡니까?
그냥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목욕하러 내려오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물이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물이 움직인다고 해도 그때 들어가도 낫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게 사실이냐? 그런 일이 가능하냐? 묻지를 않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삶이 새롭게 되고 행복하고 매일매일 변화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삶의 보람이 있고 사는 맛이 나시나요? 혹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들처럼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막연히 기다리고만 계신 것은 아닌가요?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매주 설교를 하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냐? 물어야죠. 아니라면 시간을 더 이상 이렇게 바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막연히 언젠가는 되겠지. 들은 말씀과 내가 경험하는 삶이 다르다면 질문해 봐야죠. 그런데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분명 베데스다 그곳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언젠가는 되겠지. 왜요? 여기에는 전설이 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도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겠지라는 생각. 이게 허탄하고 망령된 것인데, 그런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그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그곳에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해요. 그가 그토록 꿈꾸었던, 소망 중에 바랐던 그런 사건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것은 전설 때문이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셨고요, 그를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병자의 대답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허탄한 생각, 망령된 판단이죠. 왜요? 이루어지지도 않을 신화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배우지 않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허탄한 신화, 망령된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다른 어떤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 두 분은 경제적인 여건도 충분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행복하지 못할 조건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두 분은요, 열심히 취미 생활을 하더라고요. 골프를 두 분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골프를 쳐요. 시간만 나면 여행을 해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은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내면의 상처가 많았던 분이세요. 한국 사람은 만나지도 않겠다고 해서 미국 성공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미국 사람들만 상대했어요. 한국 사람과는 상처를 받은 게 있어서 아예 한국 사람은 대면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만났던 동료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한번 나와보라고 권면했고요. 그분이 처음으로, 적어도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교회 새벽 기도를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펑펑 우셨대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시간만 나면 여행 가고 취미생활하던 걸 다 놓았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중창팀을 하고 중보기도 팀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떠나오고 나서 교회를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은혜를 받고 신앙 안에서 살면요,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요. 기쁨이 있어요. 삶이 즐거워요. 그런데 은혜에서 떠나면 가정도 직장도 행복하지 않아요. 관계도 다 깨어져요.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신앙이 온전하지 않으면 삶은 결코 온전할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걸어보라고요? 말 같은 소리 좀 하세요. 여러분, 그 말이 틀렸나요? 맞아요. 그런데 그 옳은 생각으로 살면 그의 인생은 정말 답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금 누구 놀리느냐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걸어보라니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나 지금 놀리는 거냐고, 이렇게 반응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절망적이에요. 그의 인생에 찾아온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움을 마음에 담고 살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때문에 받았던 상처라고 할지라도 미움을 마음에 담으면 다른 사람을 의심해요. 오히려 다가가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심지어는 아내도 의심해요. 남편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삶은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분명 38년 된 병자의 만약 그런 반응이었다면 그 반응은 옳은 생각이에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옳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의 인생에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좋은 성품의 모델입니다. 바보같지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성품을 38년 된 병자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그리던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닙니다. 가는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가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 주변에 요즘 마라톤을 관심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취미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호회에 참석하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만남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1km를 뛰던 사람이 5km에 도전해요. 5km를 뛰던 사람이 10km에 도전해요. 그 성취감은 엄청나요. 10km를 뛰던 사람이 20km에 도전해요. 20km를 뛰던 사람이 42.195km 마라톤 풀코스에 도전해요. 그 성취감은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취미생활이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20km를 뛰려면 그러면요 모든 걸 고려해야 돼요. 적어도 나이 40이 넘어서 20km 이상 도전하면 안 돼요. 그러려면 충분한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즐거우니까요, 사람들이 환호해 주니까요, 준비 없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이 넘어서서 50이 넘으면요 연골이 닳아서 문제가 생겨요.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환호와 동호회에서 만나는 만남이 너무 좋기 때문에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결국 통증을 안고 42.195km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나중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모든 취미는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그리고 건강도 약속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중독이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가정도 방치되게 되고 자녀들도 방치되게 되고요. 나는 잘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도 두 번째가 되고 말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취미생활보다 나아진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요. 낚시를 좋아하는 것만큼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거라고요. 틀림없어요. 자, 허탄한 신화가 우리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질병에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우리가 중독이 될 때까지 취미에 빠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두 번째가 되었기 때문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2020년 목회 계획을 기도하며 골똘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코로나 이후 느슨해진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을 내라는 겁니다. 각 신도회와 사역팀 그리고 공동체들을 훈련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성품이 새롭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은요, 독일의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이 그가 시로 쓴 곡입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 미국에서 다 붙잡습니다. 여기서 교수하면서 살으라고. 그런데 그는요,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이 시를 통해서 선한 능력으로 살겠다는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죽음으로 영원히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어떤 선택을 하며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첫째입니까? 어느 순간 헛된 생각과 망령된 신화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좋은 성품을 준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특별히 신혼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